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면서 고민할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을 잠깐 떠나서 빈들 약간 그 광야로 나가셨다가 이제 6월절이 다가옴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바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동네인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의 고향이 바로 베다니이죠. 그리고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오늘 말씀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엿새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6일 뒤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6일 때까지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6일 동안. 자, 먼저 처음에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곳이죠. 그랬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 오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마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이 얘기를 잘못되게 말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한동안 또 들었었고요. 자,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리아가 나오지 않다가 3절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십시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 다 붓고 울며, 다른 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울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은 발 씻은 물과 손 씻은 물을 내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 아니라 가장 비싼 향유, 그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닦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되게 비싼 명품백 같은 정도의 몇백만 원짜리를 드렸나 보다. 뭐 아니면 우리는 만약에 헌금을 몇백만 원 드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명품백 정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값을 드렸나 보다. 아니면 자기 재산의 그래도 한 부분을,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드렸나 보다가 아니라 이 마리아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이 아니라 재산에 뭐 땅이 있으면 땅의 한 일부를 그냥 좀 잘 팔려서 드린,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 광경을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말하는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이 향유가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뉴스에 나왔죠. 어제 외국인 노동자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이 한 달에 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 그 1년치의 그 금액을 이것을 들였다는 거.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4,800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4,800만 원이면 전 재산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 다 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들 하는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라는 어떤 효율성을 따지고 어떤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이 말할 때가 더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가룟 유다는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훨씬 좋아요. 예수님께 바르시는 거 좋습니다. 향유 가져와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향유는 굉장히 강한 향이기 때문에 한 방울 정도면 적당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깨뜨려서 한 번 깨뜨리면 못 쓰는데 이 다 깨뜨려서 없앨 거면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좋아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도 좋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뭐 대접하고 경배하고 다 좋은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 아닙니까? 이런 말을 가룟 유다가 계산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가룟 유다가 정말 합당한 말일까요? 이건 너무 과한 걸까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가요? 적당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과연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막지 마라. 가만두어라. 이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이제 6월절 엿새전이라고 했어요. 이제 6월절, 이제 마지막 6월절이죠. 이 6월절에 양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에요. 6일 뒤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실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또 하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십자가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통을 생각합니다. 고통의 십자가. 아프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올라갈 수 없는데 내가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 주셔서 감사하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괜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어릴 때는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으면서 막 울고, 그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근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무감각해졌어요. 아팠겠지. 이제 그죠? 아팠겠지. 그러나 뭐 아팠겠지. 뭐 이 정도. 우리가 뭐 자꾸 십자가면 고통, 뭐 아픔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였을까? 예수님께는 과연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픈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였을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도 그냥 아팠겠다. 아픈데, 아픈 거 싫은데. 그래서 그 감난산 나무 올라가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아픈데 싫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아픈 게 싫어서? 고통스러워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아팠던 건 아닌데 당연히 똑같이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말인데 그 길에 지체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이 명확하세요. 조금도 가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십자가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뭘까? 예수님께 십자가는 뭐였을까? 물론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 기쁨이었다는 걸 아세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장하게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요,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당연히. 만약에 제가 죽음을 통해서 내 아내가 살 수 있다면, 만약에 제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할 수 있을걸요. 당연히. 그거를 못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내 심장 떼어주겠다고. 당연히 내가 만약에 내 심장을 떼서 살 수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떼어주겠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억울합니까? 그게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아픔이 더 큽니까? 기쁨이 큽니까? 저는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가능하다니까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근데 정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님이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막 혼내고 막 그런 나무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싸매어 주셨어요. 안아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얼마나 아팠겠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걸 모르느냐? 너는 이렇게 소중한 나의 자녀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는 모르느냐? 너는 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너는 살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메시지 아닙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죽으셨구나,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하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일 만에 승천하셔서 이거 모릅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마리아가 거기까지 막 내다보면서,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학자들도 몰랐는데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랑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만큼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간직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가 아니라 이 힘든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고. 아마 안 믿을 거예요. 내가 뭐 귀하냐고, 나는 한 것이 없다고, 나는 엉망진창이라고 막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당신은 그래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냐고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영혼구원 예수제자, 그 역할을 이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고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고요. 얼마 전에 어제 한 뉴스를 보는데 이제 뭐 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막 대대적인 광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가 건물주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영끌 해가지고 상가도 사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망해서 버렸어요. 그 도시 자체가 다 지금 임대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말 하냐면 여러 사람들은 목숨을 끊었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끊었을까? 그러면서 문득 생각에, 그냥 우리 주변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겐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 사역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대일수록, 더 물질 만능주의인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런 시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울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사람들, 늘 화가 나 있고 늘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